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아멘.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엉뚫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세. 주 예수님 너의 이름 영원하리. 다스려하세. 주님 거친 능력은 내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은혜를 크게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야 연말을 정리 잘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새해 초도부터 헤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우리 예수님은 12월 25일 탄생한 거 아닌데 그날을 정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탄절의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찬송가 아니고 찬송. 세상에 레코드방에 소리를 멈춰버렸으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막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 불러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치료하시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큰 은혜가 이 절기에 부어지기를 바라고 다음 주 우리 종강입니다. 벌써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강론 우리 이정우 교수님이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통성기도한 후에 우리 권예림 전사님 등단하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오늘도 하루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그 보혈로서 파하시고 제하셔서 저희를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조함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의 나심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을 선포해야 하겠고 우리 주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 심령이 기쁘고 저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한국 교회 주여 이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절기에 주여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지기 원하오며 이 땅에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보혈을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치유신앙연구원 다음 주일 정강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모두가 의존적 삶이 아닌 자존적 삶이 아닌 의존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신학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세움받고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영향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저희들 삶이 아닌 주님의 삶으로 하나님 방향을 아버지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치유신학을 통해 정 목사님 영역이 저희들에게 풀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 목사님 이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세움받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얼굴 뵙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영적 축복을 누리게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10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자여 우리를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요. 저기 16절 한 번 더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63장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성자 하나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 다 나옵니다. 63장에. 그 중에 첫눈에 띄는 것이요. 10절 첫머리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순간에 마음이 좀 아프시지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태초의 인류 신라곤, 그 신라곤의 현장입니다. 신라곤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의 성령을 태초부터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 자손들이 매양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가 벌어지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영이니까요. 아들의 영이니까요. 그러니 자식의 심령인들 편하겠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신라곤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한반도. 평화를 몰라요. 그지요? 평강을 모릅니다. 그러니 평강의 왕 예수께서 오신 것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강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권면하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오. 참 권면을 참 표현을 특이하게 하지요. 율법적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참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쳐 죽였던 누굽니까? 그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던 바울이 사울 시절에 누구를 쳐 죽였지요? 서대반이 그 백성들한테 군중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다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참 신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까지 쳐서 며칠 남았지요? 빼기. 차 선생님 며칠 남았습니까? 산수 제일 잘하시는 선생님. 며칠요? 오늘이 며칠? 13일이면 31에서 12를 빼야 됩니다. 오늘 또 살아있잖아요. 오늘 빼버리면 안 되지. 오늘이 없잖아요. 12 빼면 며칠 남았습니까?
19일 남았습니다. 아, 좋다. 19일은 18일보다 19일이 좋잖아요. 하루 더 있는 게. 12월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그치? 예. 냉추위로 가기 전에. 예. 12월 남은 10하루, 하루마다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주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 말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자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면은 우리도 마음이 안 편한 거지요. 왜? 우리 속에 거기 11절 보십시오. 11절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같이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분이라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항상 중요한데 오늘은 하나님의 칭호를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두신 분. 같이 합시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계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지? 그래서 참 교인들이 분쟁하는 거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교회 찾아왔는데 자기들 나름으로는 정의를 외친다고. 자기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의는 평강하고 동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요. 형제를 정죄하는 게 어째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두신 이 영을 늘 근심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십니다. 같이요. 상반절만 14절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서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이 백성들을, 이 자식들을 광야에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자식들을 그래도 성령을 두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그지? 네 길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와 이제 호적 파내가 나가라. 그래 안 하시고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구속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묵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그래 저는 정동력이라는 학생이 이제 5기에 입학하게 될 겁니다. 동력이라는 학생이 입학하게 되는데 이 젊은이가 이제는 자기도 자식이 있는 터에 자기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를 안 부르고 아빠라 불러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흉봤을 겁니다. 참 아직도 세번이 덜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집신하면 이뻐 보여요. 그것도 그 친근한 거리를 출가 외인이라 하든 말든 간에 더 좁혔으면 좁혔지 넓히기 싫다는 그런 마음 같아요. 아빠하고 아버지 내가 멀어지는 거 싫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이 성령께서 지금 성령 이야기 하시는데 근심하시는 성령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죠. 인도하시는. 그런데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광야길,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들의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있게 살지 못하고 그 권세대로 권세 없이 사는 거기 보십시오. 16절 아까 읽었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겠지요. 이스라엘은 야곱 이하 그 자손도 다 말하겠지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뭐가 느껴집니까? 아버지 상처가 드러나요. 그죠? 이삭한테 아버지 상처가 있겠어요? 이스마엘만 상처받았겠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상처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아버지 상처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상처 없겠습니까? 요셉은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 있을지라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누가 뭐라 해도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쑥덕거려도 누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도 대화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이 내게 상처를 일부러 주는 상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지혜가 부족하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상처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선포해. 물론 그 당자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언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같이 부려 먹으세요. 그냥 밥만 먹이지만 재워만 주면 그냥 무부서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비단신 신기고 그냥 꽃대 피고 그냥. 오늘 가게치유 4번째 날입니다. 가게치유는 제가 느끼는 가게치유는 아버지 치유입니다. 신락원에서부터 가게치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락원에서 저주가 있어서 무슨 저주입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 단절 아닙니까? 아버지 상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첫째 아담이 그거 실패했거든요. 그 관계를 갖다 끊어버렸잖아요. 그 관계 회복시키려고. 가계치유잖아요. 가계치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딱 복음의 딱 시작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복음서 읽을 때 첫머리가 참말로 생뚱맞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복음서 시작이 와 그래 지루합니까? 재미없고 말이죠. 남은 나라 남은 족속 그 족보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남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그 남은 나라 남은 민족의 종교다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 종교래요. 불교 우리 종교입니까? 참. 아버지 상심. 아버지로부터 숨잖아요. 아들이요. 피하잖아요. 아버지를. 뿐 아니라요. 그 아버지 되면 부성이라 그러잖아요. 아비 부자 써가지고 부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상실돼 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내려가니까 이놈은 자식들 간에 말썽이 생기잖아요. 자식들 간에 문제가 큰 슬픈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아비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아비 부자도 있습니다. 아비만 있는 게 지아비도 있습니다. 부부 그지? 그것도 상실해 버렸잖아요. 아내 못 지켜주잖아요. 저 사람 일하잖아요. 일해 해야 되는데 일하잖아요. 주여. 그게 신라본이에요. 거기부터 가게치유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 주님 치유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기도해라. 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제가 동생들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우리 형님께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특히 동생들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딸 좀 보이소. 아버지 딸 보세요. 제대로 두실랍니까?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아버지하고 회복시키자. 예수님이 제사장 기도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 기도할 때도 그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제가 이 사람들한테 아버지 이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지켜달라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요. 출애굽의 구속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구속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 구원인데 구원은 치유이기도 하지만은 또 뭡니까? 수양이잖아요. 수양. 입양. 그지? 강의 들으셨지? 아들 삼는 게 구원 아닙니까? 아들 삼는 거. 입양.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성화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 사람으로의 재창조, 구원. 새 사람의 재창조는 뭐냐? 내 가게도 바로잡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게도 바로잡는 거지. 저는 가게치유가 지금 4년째인데도 가게치유가 강의가 무척 힘듭니다. 제게는 가게치유가. 그래서 어제도 무척 힘들었어요. 하루가. 아내가 좀 근데 잠깐 내지 오늘은 안 된다. 그 강의 준비하는 게 너무 저한테 힘든 거예요. 가게치유가. 아직도. 왜? 첫 번째로는 저는 가계도조차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얼굴 못 봤고요.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다 일찍 세상 떠나셨네. 작은 할아버지 4분 계신데 작은 할아버지 한 분 얼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제 좀 알만하던 딱 그냥 시절에 그냥 돌아가셔 버렸지. 그러니까 저한테 집안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는 딱 친정에 딱 붙어버리죠. 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외가 식구들하고 더 친해요. 일가에서 결혼식 있는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외가의 결혼식이고 뭐 무슨 잔치 있으면 꼭 갔어요. 며칠 전에도 외삼촌 사장 떠나셔서 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가에서 상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게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게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치유부터 이 아버지 치유, 요 가게 치유부터, 요 가게도부터 제대로 하는 거, 요거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게의 문제점들을 싹 밝혀주시면, 그리고 그거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가게에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힘든 문제 이게 어디서 흘러온 건지 밝혀내가지고 그 가게 치유받는 거예요. 12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 우리에게 아버지 가르치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남은 19회지의 19회 동안에 아버지와 관계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해지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리석은 못난 짓 하는 아들 되지 않도록 주여 늘 가르치시고 근거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2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가 오늘과 다음 주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3기들은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이 겨울이 우리 3기에게나 4기에게나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치유신학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